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양입니다. 312장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되어 제 영혼을 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그의 존재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먼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열방, 세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치, 여러가지 불완전한 물가와 유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주 온누리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권사님을 예수의 볼로 능력의 볼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속히 그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조롱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를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하늘을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싸운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라를 사라라 부르시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며 늙은 사라가 어떻게 출산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란 의미의 사레의 이름을 여주인이라 의미하는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어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실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저주 아래 있던 자요 실로
죄악 사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라 잉태 소식을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와 90세 된 자신과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불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기 일수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성취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를, 즉 인간적인 방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대로, 이러한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훗날 이삭 탄생 이후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쁨의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신앙의 웃음을 썼던 지난날의 과오를 상기하며 신앙의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이나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와 더불어 계속 발전, 확장되어 마침내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조주로 나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며 그로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은 하갈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소생 이삭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인 축복이 반드시 영적 축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이죠. 시작. 내 연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년 후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성취를 향해 진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기를 내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있자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명령을 받은 즉시 바로 그날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명령을 받을 당시 99세로 육신은 늙어서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만은 젊은 청년보다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부피를 낼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부피를 낼 때는 13세였더라. 이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난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지도 모를 불행이나 파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99세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연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세상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 나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특별히 파키스탄의 홍수로 말미암아 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3분의 1의 국토가 다 잠겼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파주 오늘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베란다 문제를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놓고, 또 오늘 저녁에 모일 모든 모임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거의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100세와 90세의 사람들이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는 1년 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번성, 세상적인 복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할례의 명령을 실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능력이신 믿고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주 오늘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으며 또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온전히 펼쳐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능력의 볼로 권세의 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그 손길이 그들의 한부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그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의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